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부를 자들 부르시고 은혜 주실 자들 은혜 주시고 마지막 때 세워서 쓰실 자들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제 그 출애굽시켜 가지고 시내산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러시고 이제 그들하고 함께 사시려고 사막 한가운데다가 성막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성막에 그 지성소라는 곳에 이제 그분이 임재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사막의 그 뜨거운 데서 구름으로다가 해를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바람 불고 광풍이 불 때도 손으로 막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키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우리 학생들 어디 계실까?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여러분하고 같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 항상 우리 곁에서 계셔. 지금도 여기 계셔. 예. 우리가 그렇게 실존으로 그분은 무슨 돌아가시고 무슨 안개처럼 안 보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 것처럼 그분의 형상도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존의 하나님이에요. 그저 막연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제멋대로 행동하고 세상을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분이 옆에 계시는데 그분을 몰라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항상 실존의 하나님, 여러분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다가 고생을 시켰을까? 참 하나님이 심보가 좀 고약하셔서 너희 고생해봐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고생시키셨을까요? 고생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키셨을까요? 필요하니까 시키셨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인지 사랑이 많으셔서 아주 자상하게 일러주셔. 어머니가 자녀들 앉혀놓고 자상하게 일러주듯이 어려서 일러주던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을 놓고 또 일러주시고 시집간 뒤에도 또 불러 집에 친정에 오면 시집 식구들한테 잘해라 신랑한테 잘해라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영원토록 어머니는 그러신 거예요. 자, 그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제 그런 분이신데 보세요. 광야 생활이라는 건 죽음의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 40년 동안을 끌고 가신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거, 너희를 내가 낮추고 너희를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훈련시킨 거야.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은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신가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실제 사막으로 끌고 갔던 거는 그분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했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 사는 거는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 어떤 때는 직장 때문에 힘들고 어떤 때는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이웃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아주 힘들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게 하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훈련이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천국 생활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천국 가도 배견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봐야 거기 가면 적응이 돼서 금방 잘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힘들어서 스스로 포기를 하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지옥 생활이야 그게.
이 땅에서도 지옥 생활을 맛보는 거고 죽어서도 완전 지옥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 사막에 그곳을 훈련시키던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서 정말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인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5,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미우셔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배겨나가고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 자녀들을 우리가 징계하잖아요. 뭐 잘못하면 어떤 때 야단도 치고 권면하고 또 말 안 들으면 어려서 좀 때리기도 하고 뭐 폭력은 안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그렇게 때려서라도 가리키려고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신데 그것이 감사한 일일까요? 원망해야 될 일일까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자식이 효자, 효녀가 어떻게 나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효자, 효녀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부모하고 이게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서로 안 좋고 어려워져. 우리 학생들 부모 마음을 느껴요? 어떤데? 부모가 괜히 잔소리만 하고 그냥 우리 젊은 애들 마음도 몰라주고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잔소리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나? 부모 마음을 그래요. 느낄 줄 알아야 돼. 저도 6.25 사변 나고서 이제 학교 다니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때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월사금이라고 그랬나? 이제 그것도 잊어버렸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저희 집이 뭐 그 당시에는 중산층 됐을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런데도 그 월사금을 못 대줘. 그래서 학교에 갔다가 이제 선생님이 쫓아요. 월사금 안 갖고 왔으니까 집으로 가라. 가서 돈 갖고 와라 그래. 근데 와가지고선 부모한테 와서 돈 주세요. 학교에서 쫓겨왔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부모 마음을 알아 제가. 마음을 아니까 못해주는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왜 그러냐면 제가 밤에 잘 때 부모 말을 듣거든요. 그때는 이제 방이 좁잖아요. 한 방에서 되게 같이 자거든. 그럼 이제 제가 잠들었는 줄 알고 부모님들끼리 이제 말씀을 하셔. 아유, 저는 그걸 월사금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걱정하는 얘기를 제가 다 듣고 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제가 학교에서 쫓으면 집에 못 와. 그래가지고서 그 우리 학교 앞에 건너 산이 있는데 산에 그 나무 숲속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서 하루 종일 학교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있다가. 그러고서 집에 와서 암소리 안 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만 선생님이 나오라 그러더니 너 웬만 집에 가려는데 집에 안 가고 저쪽 산에서 너 그러고 있었어 그러면서 때리더라고. 보니까 교무실에 앉아서 그 측량할 때 쓰는 망원경 있어. 그 측량할 걸 그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제가 거기서 놀고 있는 게 봤던 모양이라. 다 지난 추억입니다만은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아주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가 알아줄 때 그럴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싹 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면 하나님이 정말 서운하셔요. 하나님은 어디 저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 어디 계신다고? 내 옆에 계셔. 우리 학생들 옆에 계셔. 이렇게 이제 공식
석상에서는 이 앞에 오셔서 딱하니 이렇게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행하고 갈 때는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 그건 신경도 없고 그건 뭐 생명이 없잖아요. 우상은 부처님 그 상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가서 저 망치로 때리면 다 깨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기에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여러분을 다 아셔요. 무슨 생각하는 것도 다 아셔. 그래서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분은 생명이니라. 생명이야. 바로 우리는 생명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종교, 우상을 섬기는 종교,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움직이고 살아계셔서 액션을 취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하고 함께하는 종교.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따지면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삶이에요. 삶.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시고 아들, 딸 낳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보시고 키우시고 너무 좋으셔서 역사, 그것이 그대로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이 삶이 풍요롭게 되고 아주 애터게 돼. 그냥 아주 힘있게 그냥 움직여지고 그런 종교예요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그저 낙오자도 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아주 항상 즐겁고 기쁘고 평화롭고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하고 함께 하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이렇게 삽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다가 끌어다 내놓으시고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이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치수까지 전부 다 마련해 주셨어요. 몇 미터 몇 센치 치수까지 재 마련해 주시고 그건 어떻게 생긴 거 그런 것까지 다 일러주시고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일러주신 걸 가지고 건축가들이 그거를 설계를 하면 기가 막히게 설계가 아구가 딱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게 지금 이제 그림이 이 영상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해가 되는데요. 광야는 그냥 산도 안 보이고 그냥 꽉 광야야 그냥. 예. 그 광야에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풀 났다가 전부 다 말라버린 풀이나 좀 있고 바람 불면 그 영화 미국 서부 영화에서 보는 거 모양 덩굴풀 이렇게 굴러다니는 풀이 휙 하고 모래먼지가 이렇게 가고 이런 게 광야잖아요. 거기선 뭐 뭘 할 게 없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거기 가서는 뭐 똑똑해도 소용도 없고 잘나도 소용도 없고 이뻐도 소용도 없고 힘이 세도 소용도 없고 왜 그래? 뭐 할 데가 없으니까 광야에서.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 속에 성막을 지으라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성막을 치수대로 해서 이제 그걸 지어 놓으니까 그들이 볼 때는 성막이 대단한 거예요. 성막 이제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은 이게 지금 이제 이 사방이 12부족이 4부족씩이 이렇게 해서 사방으로 12부족이 이제 진을 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텐트예요. 1인 그 한 가정의 텐트. 요 안에서 이제 달박달박 6명이 되든지 8명이 되든지 한 식구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텐트를 쳐놓고. 근데 그 가운데다가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이제 이걸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
하얗게 둘러쳐진 게 이게 이제 세마포로 만든 휘장입니다. 요게 높이가 2m 50 정도 돼요. 이 높이가. 그러니까 이 성막을 이렇게 둘러쳐주는데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이게 조립식으로 돼서 어디 갈 때는 이걸 전부 다 뜯어가지고 짊어지고 가게 돼 있어요. 끌고 짊어지고 이렇게 가도록 돼 있어. 여기 집도 전부 다 그렇게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놓고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게 2m 50 정도 높이가 되니까 밖에서 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여기 뭐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평지니까. 그러니까 이 안을 볼 수가 없어. 누구도 아무도. 뭔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 안에 이제 그 성막이 이거는 한 5m 정도 이제 높은 게 성막이 이제 있으니까 그거 지붕 꼭대기만 살짝 아마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뭐 밖에서 보면 뭐 불이 확 그렇게 타오르고 연기도 좀 나고 뭐 이러는 게 보이고 밖에서 들으면 무슨 비명 소리, 짐승 비명 소리도 들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 안에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저 안이 도대체 뭐가 들어서 그럴까?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알 수가 없어. 지금도 오늘날도 정보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이 힘 있는 자예요, 지금은. 근데 정보를 모르면 궁금해. 저 안에서 저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런 거예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땐 여기는 완전히 신비의 세계야. 저게 뭘까?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제 들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 안에 이제 그 지성소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 이것이 위로 다 하늘로 뜨면은 아 하나님이 이제는 이동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죄 뜯어요. 뜯어가지고 이걸 짊어지고 끌고 그러고서 구름이 가다가 딱 서는 자리에 가서 다시 이걸 또 쳐. 그리고 한 달이고 몇 년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막 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사막에서 그냥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걸 끌고 댕기고 지고 댕기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실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있다. 너희 눈에는 내가 안 보이지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겠다. 그러신 의미예요. 같이 여기서 생활하셔. 이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분이 하루라도 구름을 가려주지 않으면 전부 다 타 죽어. 사막이니까. 밤에 불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다 얼어 죽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분이 함께 있는 걸 느껴요. 그게 실존이야. 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지금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시구나. 광풍이 불어오고 막 그냥 태풍이 불고 그러는데도 텐트는 막 날아가고 그러는데도 어제 저녁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가족이 무사하게 우리 아이들도 다 살았구나. 늘 감사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이 40년이에요. 40년.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 있는 것을 와서 회개하고 그러고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작업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 앞에가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데 이 문이 이게 문이에요, 문. 뭐 태양빛이 확 비치는 것 같죠. 오색실로 이렇게 떴는데 뭐 그런 이제 그런데도 무슨 여기에 이 받침이라든지 나무 하나 색깔 하나에도 전부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작은 의미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큰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걸 알 필요도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이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여기 동쪽에만 문이 나 있어요. 다른 쪽에 문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학생들. 왜 문이 하나일까? 이 안에를 들어가려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문이 하나니까 이 문밖에 못 들어가요. 예. 문이 하나니까. 다른 데 문이 없어. 못 들어가. 만약에 다른 데서 이걸 넘어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도적으로 간주를 하셔요. 그건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꼭 이 문으로만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미리 일러주신 거예요. 이게 밀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까요? 예수 문으로 들어가요. 아, 그죠. 예수 문으로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건. 예. 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부르셔야 들어가. 저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서 부른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그래요.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이 회막문 앞에서 여기 쓰셔서 우리를 이제 부르셔요. 들어오시오. 입장에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함께 사십시다. 그리고 구원 받으십시다.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첫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눈이 후둥그레지죠. 우선 환경이 다르니까. 거기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만, 뭐 앞에 그냥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번제단에서 불이 그냥 활활 막 타오르죠. 거기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짐승 태우는, 고기 태우는 냄새, 향기, 이런 게 이제 막 나죠. 한짝에서 보니까 뭐 짐승을 막 잡는데 피투성이가 되고, 짐승이 비명을 지르고 그러죠. 대제사장들, 뭐 그냥 제사장들이 모자를 쓰고 무슨 에봇을 입고 번쩍번쩍하는 뭐 보석을 달고 분주하게 다니죠. 근데 저기 보니까 뭐 물두멍 같은 게 있고 거기 또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엔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서 뭐 있는지 전혀 보이지도 않죠. 눈이 후둥그레지죠. 이건 촌사람이 서울 가서 보는 것보다 더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모르면 성경 전체가 모르는 거예요. 안 뚫리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 와 있나?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뭔가? 거기서 주님이 부르셨어.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죠. 저 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네가 여기 온 거 세상 속에서 네가 살았지만은 여기 온 거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불러서 왔어. 여기가 어딘데요? 어딘데요? 근데 왜 저를 왜 불렀어요? 질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 정신없고 이렇게 막 황홀하고 이런 판인데 그러지 않아도 정신이 없는데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도대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당신은 누군데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회막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거기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론을 거기서부터 배우게 돼. 신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너희를 불렀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단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홀로 계신 그분께서 이 세상 하나하나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시면서 이 세상 것을 다 주시고 너희들이 누리고 살아라. 내 자녀들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거를 이제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 감동이 없으면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은 감동이 없습니다. 짐승 새끼들을 애미가 뭘 구원해줬다고 그래서 짐승 새끼가 감동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능적으로 그저 좀 어미니까 좋아하는 것 뿐이지 감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식한테서 그런 감동도 느껴봤고 자식 키우면서 고3 때 육사 들어가겠다고 설치던 놈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딴 데로 빠져가지고 제가 야단을 치고 매를 때렸더니만 집 나가서 한 달 반 동안 안 들어와. 근데 나중에 찾아봤더니 저런 다리 밑에서도 자고 남의 집 초마 밑에서도 자고 그래가지고 그 다니면서 얻어먹기도 하고 뭐 조리를 하나 또 누가 돈을 몇 푼 줘서 조리를 사가지고 정월 초하루날 다니면서 또 조리 팔아가지고 또 사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21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왔어. 그 기도의 위력이 참 대단하더라.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이제 그냥 아유 너 잘했다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부모인데 분명히 뭐가 잘못했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종아리 걷어 그러고서 회초리로 때렸더니 이제 종아리에서 피가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매를 맞고 있더니만 저를 무릎 꿇고 앉더니만 제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을 하더라. 다 큰 놈이 막 우는데 아유 이놈이 그냥 흥분해서 우니까 제 목을 끌어안고 우니까 제가 그냥 정신이 없어 그냥 막 그리고 막 통곡으로 울어. 그런데 제가 목이 아프다고 자식 왜 무릎을 끌어안고 힘들게 그래 그렇다고 자식을 때리겠습니까? 자식의 그 마음이 저도 느껴져. 그건 뭡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사랑을 제가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둘이. 그 감동은 제가 울긴 울어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감동, 기쁨의 감동.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 평생 가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기쁨의 감동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어머니들만 그걸 알아. 어머니들만. 어머니는 자식 낳아놓고 아들 딸 낳아놓고 얼마나 기뻤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든 거 참고 댕기다가 그 10달 만에 낳아놓고 그 이쁜 옥동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누구 닮았어요? 아빠 꼭 닮았네. 그러면 더 기뻐. 그 감동은 아무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알아야 돼. 우리를 그분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어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거 성막 만들기 전에 뭐 주셨어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이 뭐 주셨죠? 십계명 주셨잖아. 십계명.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인지 전혀 몰라. 그리고 힘만 가지고 사는 때 아닙니까? 힘 있는 자가 약육강식이야. 약한 놈 잡아먹고 사는 거야. 짐승하고 똑같았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사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야. 만물의 영장이야. 그래서 너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될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을 딱 주시면서 바로 그대로 살아. 그래야 돼. 그 십계명이 뭡니까? 윤리와 도덕이야, 도덕. 오늘날 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세계가 타락해가죠? 뭐가 없어서 그렇죠?
예,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정부 알기를 우습게 알고,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제일 잘난 못에 살아. 그래서 훅딱하면 데모하고, 훅딱하면 저의 멋대로 가서 때려 부시고 뭐하고. 이게 세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시면서 윤리적으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이게 윤리다. 그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절대로 끼쳐서는 안 돼.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살인하지도 말고. 이것이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도리예요. 기본적인 도리.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을 이제 모세를 시켜서 애굽에 가서 구출해 나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묻죠. 아니, 누가 시켰다고 그럽니까? 가서 제가 덮어놓고 이렇게 나오랜다고 누가 나한테 시키더라. 그래서 데려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 죽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누가 시켰다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 스스로 있는 자가 시켰다고 그래라. 이 세상 만들기 전서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세상 만들어가면서 다 그들도 만들어가고 지켜주고 그런 자가 시켰어.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의 신이 하나님이 시켰다. 그걸 얘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고 신학교에서고 그 깊은 뜻을 제대로 배우질 못해. 왜 그렇습니까?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감동이 있어야 돼.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구성체가 지정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오셨어. 나중에 이제 그 공부를 하겠지만은 지가 뭡니까? 머리야, 머리. 머리에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되죠?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정이야. 가슴으로 내려오면 그것이 굳어지면 행동으로 나와요. 이게 지정이야. 근데 그것이 감동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 놓으면 냉랭하고 들어도 뭘 듣는지 많은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똑같아. 그저 그 지정의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감성적인 정으로 이게 변해서 이렇게 나와야 은혜가 확 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감정으로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감정이 조금 좋으면 은혜 받았네 이 정도지 별로 이게 변화가 안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감동이 안 생기면 저는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감동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비로소 살아있는 삶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 이 성막 영성 강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감동으로 항상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